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당신 누구십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되었다.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면서 열매를 미워한다. 아니면 열매를 사랑하면서 나무를 미워한다. 사람의 말과 말하는 사람은 동떨어진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하는 말과 나를 하나로 보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라고 말해 주어도 너희는 나를 모른다. 사람의 말과 말하는 사람을 하나로 보기가 쉽지 않는 까닭은 그만큼 자신의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을 보기 어려워서다. 전체와 부분은 하나면서 하나가 아니다. 나무와 나뭇가지는 서로에게 너면서 나다. 나뭇가지에서 나무가 보이고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보이는 이론의 눈을 뜨기까지 나뭇가지는 나무를 보지 못한다. 하나인 것을 둘로 나눠 놓고 보는 이론의 눈으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는 말씀의 깊은 뜻을 결코 알 수 없다. 네. 오늘은 43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죠. 자주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당신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런 말을 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말을 묻는 질문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말하는 내가 곧 나다 라는 말인데 오히려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돼버렸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냐면 유대인들은 말이지 나무는 사랑하면서 열매를 미워하고 열매는 사랑하면서 나무를 미워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돼버렸구나 라는 얘기를 던져요. 이 얘기는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느님이 누군지, 근본이 뭔지 원래부터 있던 이 하느님의 근원적 자기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나무하고 열매는 뭐예요? 같잖아. 그죠?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나무는 좋아하면서 열매를 미워한다고? 그렇다. 참 그렇다. 또는 열매는 좋아하면서 나무는 미워한다고? 이게 모순이지 않느냐. 한 생명을 어디 쪽은 나무만 보고 어디 쪽은 그 열매만 보고 이렇게 분류해서 분별해서 보는 눈, 그렇게 보는 눈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말하는 뜻 내용을 헤아려 가지고는 나의 본질, 자기 자신의 본질, 하느님이 누군지, 그리고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근본적인 그 삶의 본질은 뭔지, 내가 애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과연 뭔지 라고 하는 이 근본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본질이고 나의 본질이고 하느님의 본질이고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할 본질이고 우리 삶의 근본이고 진리이거든요. 그런데 말 따라가 가지고는 도무지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라는 계명이 있다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도를 말하면 도를 쫓아가고 레를 말하면 레를 쫓아가고, 그러니까 레라는 도를 말하면 도라고 하는 말에 쫓아다니고
내를 말하면 내라는 말에 쫓아가고, 미를 말하면 미에 쫓아가고, 파, 솔, 라, 시도 이렇게 그 말에 쫓아가 버리면, 그 말하는 말에 쫓아가 버리면 그 말하는 개념을 쫓아가 보면 그 언어 분별 이전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를 쫓아다니면 도가 되고, 내라는 말에 쫓아다니면 내를 따라가고, 파를 쫓아가면 파를 쫓아가는 거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하늘 그러면 하늘이라는 말에 쫓아다니고, 땅 그러면 땅이라는 말에 쫓아가고, 구름 그러면 구름이라는 말에 쫓아가고, 비 그러면 비 말에 쫓아가서 비의 본성, 하늘의 본성, 땅의 본성, 구름의 본성, 그 말이 말하고 있는 그 본성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 개념, 언어, 생각에 쫓아가 버리면 그 말의 분별 세계, 그래서 진리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1, 2, 3, 4, 5, 6, 7, 8, 9하고 열이 요. 이렇게 일 하면서 일을 쫓아다니고, 그 말에 쫓아다니면 근본적으로 그 본질을 찾아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도가 어디서 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잖아. 그죠?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순간 도라고 나오죠. 이 순간을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가. 도라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가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뭐예요? 본성자 자리, 살아있는 자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자리, 그걸 얘기하는 거야.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쫓아가지 않으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말을 쫓아다니면 이 진리로부터, 생명자리로부터 멀어져 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로 이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는 이제 유대인처럼 되어가지고 율법을 쫓아다니고 그런다. 그 율법을 쫓아다니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무와 열매를 서로 구분해서 나무는 사랑하면서 열매는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열매는 사랑하면서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하고 하는 말하고 비슷해진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사실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전체 하느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율법에다가 하느님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느님은 늘 계셔. 여기 계셔. 항상 계셔. 누구에게나 계셔. 어디에나 계셔. 모두에게 어느 순간에나 계시는 하느님을 율법 속에다가 가두어 놔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느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두어 버린 유대인들과 똑같은 놈들이 돼버렸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하느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죠? 지금 여기 이 생명이 숨쉬고 있죠? 지금 여기 이 존재가 활발하게 살아있죠?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의식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보고 듣고 아는 이 의식이,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의식, 순수 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한 생각을 펼치면, 이 한 생각이 뭐예요? 언어. 그러면 세상 만사가 이렇게 딱 펼쳐지잖아요. 삼라만상이. 그런데 그 삼라만상이 어디서 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생명 자리에서, 의식의 자리에서 이 살아있는 이 존재 자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없으면 만물이 펼쳐지지 않아. 그런데 이 만물이 펼쳐지기 이전에 있는, 언어 이전에 있는, 생각 이전에 있는, 개념 이전에 있는, 느낌 이전에 있는 그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본성의식인데, 그게 지금 여기 이 자리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자리거든요. 우리가 잠자다가, 잠잘 때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생각도 없고 언어도 없고. 그래서 생각도 없고 언어도 없으니까 세상이 펼쳐지지가 않아. 그러죠? 그런데 내가 잠에서 탁 깨면 나와 세계가 짠 하고 펼쳐져. 동시에. 나와 세계가 동시에 짠 하고 펼쳐져서 이것은 저것이다 라고 이해하기 시작해. 그런데 나와 세계가 이와 같이 펼쳐지는 자리가 있어. 그 자리가 무슨 자리요? 생명 자리에서, 존재 자리에서, 의식 자리에서, 늘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자리에서 펼쳐지는 거야. 내가 잘 때도 하느님 살아계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와 세계가 이렇게 이와 같이 짠하고 펼쳐지는 그 근본 바탕 자리가 하느님의 자리고,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 자리야.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짠하고 이렇게 이와 같이 펼쳐지는 이 현실이 곧 진실이야. 현실이 곧 하느님과 똑같은 뭔 자리예요? 진리 자리요. 그러니까 펼쳐지는 그 자리가 낳는 그 자리하고 똑같아. 눈앞에 이게 전부가 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잖아.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이와 같이 나와 이 세계를 이렇게 펼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펼쳐지는 내용에 눈이 붙잡혀가지고 펼치고 있는 그 자리, 하느님을 보지 못해. 펼쳐지고 있는 생명 자리, 의식 자리, 존재 그 자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믿어야만 하느님 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말에 붙들려 있다, 생각에 붙들려 있다, 언어에 붙들려 있다, 개념에 붙들려 있다. 너희들 생각으로 하느님을 붙잡으려 하고 있다. 하느님은 그렇게 너희들의 생각으로 붙들릴 하느님이 아니다. 늘 있는 하느님이지. 그래서 나도 뭐예요 사실은? 나도 사실은 관념에 불과해. 생각으로 내가 있다는 생각이 만들어진 나지. 세상도 내가 생각하니까 드러나는 세상이지. 그래서 진짜 나는 항상 있었던 그 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나가 진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요?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말을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느님을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나무는 사랑하면서 열매는 사랑하지 못하고, 열매는 사랑한다면서 나무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런 모순 속에 빠지지 말고 온 세상을 이 하나의 생명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하느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생명으로 보라는 거지. 이 한 의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 자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말씀에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 아닌 게 도무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그렇다면 진실이 뭐냐 하면 뭐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와 같이 활짝 펼쳐진 세상 전체가, 주객으로 열려져 있는 온 세상 전체가 다 진리고 진실이고 하느님이여. 지금 보이는 이것,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이 세상이 바로 누구요? 보고 있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요, 하느님이요, 나요, 순수의식이요, 진리요, 진실이라는 거지. 어떻습니까? 구분해서 보지 말라는 거야. 보는 놈 따로 있고 보여지는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야. 하느님이 이렇게 활짝 펼쳐져 있다는 거야. 한 존재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지. 모두가 다 진리야? 알겠는가? 바다에서 치는 물결이 다 바다야? 물에서 출렁거리는 물결이 다 물이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 이걸 뭐라고 딱 말해버리면, 눈앞에 있는 것을, 펼쳐진 이것을 뭐라고 규정해버리면 그런 건 살아있지 않잖아. 언어로 묶어버리는 거잖아. 그런 하느님은 없어. 하느님은 언어로 말할 수 없는 하느님.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천국을 이렇게 표현해.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란다 그래. 근데 또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지옥을 뭐라고, 지옥의 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래. 지옥의 문에는 여기서부터는 희망을 두지 말아라.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란다 그래. 그건 단테의 신곡에서 쓰는 소설에서 하는 소리고, 실제로는 희망을 두지 않은 그 자리가 바로 천국 자리야. 이미 따로 희망을 둘 곳이 없이 온 천하가 하느님 나라로 가득 차 있는, 지금 여기 눈앞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가 천국 자리야. 그죠? 내가 펼쳐놓은 세상이 아니죠? 누가 펼쳐놓은 세상이야? 하느님이 펼쳐놓은 세상이야. 나와 둘이 아닌 하느님이 펼쳐놓은 세상이야. 나 없이도 보여. 나 없이도 느끼고 나 없이도 들리고 나 없이도 경험하는 본성품으로서 본래 명문,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느님의 생명이 훤하게 드러나 있는 세상인 거요. 나와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이 변성의식을 활짝 펼쳐놓는 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의식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만사를 이렇게 활짝 펼쳐놓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우리에게 그런 말을 들려주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경험하라. 그냥 보라. 그냥 들어라. 그냥 살아라. 그냥 이렇게 온 천하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하나에 눈 뜨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거고요. 나를 보는 거.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무와 열매가 둘이 아니듯이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닌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이렇게 드러났느니라. 내가 아닌 줄 알면 진짜 나를 아는 거고, 세상이 아닌 줄 알면 세상을 제대로 아는 거고, 나무가 아닌 줄 알면 나무 그대로 이 하느님의 한 생명인 줄 알게 되는 거고, 열매가 아닌 줄 알면 이 하느님의 생명이 열매로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활짝 펼쳐져 있는 세상이 다 뭐라고?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고 나를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텅 빈 자리에서 이 순간 찬란하게 나타나 있는 이거죠. 나무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는 자리. 이게 생명 자리죠.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손자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하늘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삼라만상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텅 비어있는 허공 자리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 한 군역의 자리, 이게 바로 생명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 본성 의식에서, 이 바탕 의식에서, 이 배경 자에서 이 불생불멸하는 자리에서 온갖 세상 만물이 창조되고 멸망하고 생멸하는 모든 자리가 바로 이 불생불멸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어? 불생불멸한 이 자리에서 늘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 이전 자리, 생각 이전 자리, 개념 이전 자리인 이 본성의식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이 본성의식 없이는 도무지 아무것도 어떤 것도 나왔다 사라졌다 하는 생멸 과정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불생불멸이 있어야 생멸이 있는 거지. 그제? 죽지 않는 늘 항상 있는 자리가 있어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있지. 그래서 이것을 하느님이라고 해. 그래서 오직 하느님, 오직 나, 오직 생명, 오직 의식, 오직 존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색연필이 있어요. 이 색연필이 있네. 이 오른손이 이 색연필을 잡고 있네. 잡고 있는 이 느낌. 이 색연필을 잡고 있는데 누가 잡고 있어? 사실은 내 손이 이 색연필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색연필을 들고 있는 이게 누가 잡고 있는 거야?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하느님이 쥐고 있는 거야. 하느님이 들고 있는 거야. 그걸 가리켜서 내가 들고 있는 거라는 거야. 이 육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들고 있는 거야. 느껴지는 오른손이 느껴지지 않는 하느님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지. 이 오른손을 보시고 오른손가락이 느껴지는 이것을 느껴보면 특별히 느낌 없는 느낌이 이것을 들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것은 이 하느님은 지금 있다, 여기 있다 라고 하는 지금 여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지. 아셨죠? 내 생각이 있다는, 내 생각이라는 이 의미 관계가 아니고 지금 생각 이전에 그리고 느낌 이전에 지금 여기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이거. 그래서 현실이고 진실이야. 다 하느님이 드러나 있는 거야. 진리가 드러나 있는 거야. 다 빛이 드러나 있는 거야. 이 의식이 드러나 있는 거고 이 찬란한 빛이 드러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망념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저기 가톨릭 농민의 회장 이름이 삼태라 그랬더니 자기 이름은 삼태라는 이름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이 삼태가 고체 상태이기도 하고 액체 상태이기도 하고 기체 상태를 이 세 가지 상태를 포함해서 삼태래. 그래서 배삼태, 삼태는 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를 포함해서 삼태야.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말을 해보라? 그게 진리인데. 하느님은 고체 상태로 있기도 하고 액체 상태로 있기도 하고 기체 상태로 있기도 하지만 그게 다 뭐예요? 물이지. 물이잖아요.
그게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로는 여러 상태로 펼쳐지지만 그 모든 게 다 하느님에게서 펼쳐지는 상태잖아요. 그걸 진리라고 해. 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여.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나고 똑같은 내가 다른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바탕 배경자아로서 바탕자아로서 본래 의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된다는 말은 너희가 유대인처럼 되어버렸구나 라는 말은 뭐예요? 하느님을 말에다가 가두어 버렸구나, 율법에다가 가다 버렸구나, 언어에다가 가다 버렸구나, 생각에다 가다 버렸구나, 이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공부는 가두어진 하느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을 제대로 보는 것, 이게 진짜 고정된 상을 내려놓는 것. 하느님을 절대로 어떤 고정된 생각에 갇히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 우리가 저기 구약에 어떤 상도 세우지 말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느님을 절대로 고정시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와 열매가 따로 있지 않다, 한 생명이다, 그러는 거지. 허공과 온전히 하나다라는 것이죠. 둘이 아니다, 이런 거죠. 두 마음은 본래 없었어. 원래 이 한 생명으로 세상이 이루어졌고 내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다 이 하나로 이루어졌어. 에고라고 하는 고정된 내가 따로 없어. 그건 고정관념이야. 그러니까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잘 삶을 그냥 경험하면 되는 거지. 말하고 걸어가고 일어났다 앉았다, 그리고 인간의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뭘로 이루어졌어? 하느님의 생명으로, 이 보이지 않는 이 본성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하느님이 지금 성성하지요? 살아계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때요? 이것으로 살지요? 완전히 이 하느님을 놓고 산 적이 없지요? 그런데 생각을 쫓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것 쫓아다니면 하느님 놓쳐버려. 생생한 생명을 놓쳐버려. 그래서 고무다리 걷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순간순간 이렇게 탱탱하게, 생생하게, 성성적적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보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보는 놈이 분명하다는 걸 알아. 알죠? 지금 제 소리가 들리죠? 제 소리에 연연하지 말고 이 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진짜 나다 라는 것을 알아채리면 돼요. 그래서 두두물물 다 이 본성품 하느님의 일뿐이구나. 이 테두리 없는 거울이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이 거울이 나요. 하느님이고. 그래서 하느님은 스스로 비추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시지. 그렇죠? 하느님은 어떤 것도 따로 없으니까 하느님이지. 우리는 늘 네 마음 내 마음 따로 있는 줄 알지만 실상은 네 마음도 내 마음도 모두 다 무슨 마음? 하느님 마음이지. 사랑의 마음이지. 오직 이 사랑 하나로 살고 있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이 하느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체험한다, 이 말은 무슨 체험을 한다? 나를 체험한다는 말인데, 이 하느님 체험이 곧 허공 체험이야.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이 체험을 하는 거지. 당신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차라리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하는 짓을 그만두었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거야. 유대인들은 열매를 미워하고 나무를 사랑한다면서 열매를 미워하고 열매를 사랑한다면서 나무를 미워하는 모순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하느님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곳에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어떤 조건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사건에서나 늘 하느님의 일임을 경험하여야 한다. 유대인처럼 고정시키지 마라이, 세팅하지 마라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한 생명이어서 나무이고 한 생명이어서 열매이지 열매 따로 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뿐의 종교이지, 뿐의 종교. 오직 하느님뿐, 오직 한 생명뿐, 오직 나뿐, 오직 이것뿐, 오직 살뿐, 오직 존재할 뿐, 오직 볼 뿐, 오직 의식할 뿐. 이거라면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건 하나밖에 없는데 뭘 주고받을 게 있어? 눈앞에 있는 이것이 다 하느님이고 한 생명인데. 그래서 봐봐, 이 하느님은 허공과 같아. 허공과 같기 때문에 하느님을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허공과 같은 하느님에다가 어떤 손잡이를 다루려면 이런 게 하느님이다, 이렇게 보이는 이게 하느님이다, 보이는 하느님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잡히니까, 의식되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잡을 수도 없으니까. 보는 이놈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는 놈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보게 될 때, 듣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는 보는 놈, 아는 놈, 듣는 놈, 경험하는 놈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늘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물결 따라, 상황 따라 이 변화를 경험하는, 변화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변화하는 것 없이 변화하지 않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보는 것이 있음께 보는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 그게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뭐라고? 진실이라고. 늘 이 모든 현실이다, 이 현존 현실이다 하느님의 현실이라고.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 온 우주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온 천지가 이 하느님의 일이요 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그래서 늘 하느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라, 나를 피난처로 삼고 살아라. 하느님은 어떤 분이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 하느님인데 아무것도 없는 이 하느님을 믿고 살아라. 아무 일도 없는, 본래 없는 이 하느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것. 이 일 없는 자리가, 느낌 없는 자리가, 이 모양 없는, 알미 없는, 시간이 없는, 공간이 없는, 내가 없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를 경험하는 거란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어려워? 이것이 사람의 꼴을 갖춘 나를 경험해. 이 하느님이 이 사람의 꼴을 갖춘 모양, 이렇게 모양을 갖춘 나를 경험하고 살아. 이 하느님이 나와 이 세상에, 이 보이는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 이 하느님이
느낌 없는 하느님이 온갖 느낌의 꼴을 갖춘 이 느낌을 경험해. 이 하느님이 온갖 감정을 경험하고 살아. 감정 없는 내가, 전혀 감정을 가지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온갖 감정을 다 경험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절대자 하느님이 이 상대 세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상대 세상이 아니면 하느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 보이는 것이 없이는 하느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아니고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야.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이 있어. 어떻습니까? 이 일 없는 자리에서, 이 본성의식 자리에서 변성되어지는 온갖 의식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꿈처럼 경험되고 환영처럼 경험되고 물거품처럼 경험되고 그림자처럼 경험되어지는 이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수본진심, 이 하느님을 지키는 것, 이 나를 지키는 것, 늘 변함없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어주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로는 도무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네가 있다는 사실이 바로 내가 있다는 사실을, 네가 지금 너를 경험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를 경험하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것이 곧 나를 보는 것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곧 나를 보는 것이다. 지금 살아있는 이것, 지금 살아있는 이 의식,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이 곧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이것을 지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하느님으로 믿는 것, 볼 수 없는 이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굳게 믿는 것, 잡히지 않는 이 하느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굳게 믿는 것, 경험되지 않는 이 하느님을 온전한 하느님으로 굳게 믿는 것, 나로 믿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눈앞에 지금 죽음이 왔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이 없는 하느님이 분명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래요. 내가 죽음은 사실상 환상이고, 늘 있는 것은 이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이 영원한 생명이 늘 항상 있다는 것, 이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 이 하느님만 여여하지요? 여여한 이 하느님 믿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이 이렇게 여여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변함없는 이 하느님이 지금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여여합니까? 그래서 죽는 날까지 뭘 의심하고 살아야 되냐면, 뭘 의심해? 변함없는 이 하느님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역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느님 뿐이냐? 라는 질문 속에 의심 없이 네! 이 변함없는 하느님이 나입니다. 나와 둘이 하는 하느님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변화, 생멸하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 변화 생멸 가운데서도 이 하느님은 절대로 불생불멸한 변화 없는 나로서 지금 여기를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 힘든 일이 일어나도
모두가 다 이 하느님의 일이고, 기쁜 일이 일어나도 다 이 변함없는 하느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고, 온갖 망상이 일어나도 다 이 변함없는 하느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망상할 이유 없이 단 1초도 이 일로부터, 이 하느님으로부터, 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떠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어디를 가나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하느님 나의 주님, 있는 그대로 하느님.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이 놀라운, 늘 이 믿음에 눈앞에 있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완전히 호랑이가 날개를 다는 삶을 살게 돼. 자,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평안하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게 되는 거죠. 아, 이대로 그대로 하느님이구나. 그제? 모양 없는 이대로, 느낌 없는 이대로, 경험 없는 이대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하느님이 이대로 그대로 하느님으로서 눈앞에 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이 하느님에 대한 허공성이 하느님의 몸성이야. 채성이라고 그래. 채성. 하느님은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 하느님에 대한 채성, 이 채성이 내게 분명할 때 우리는 불생불멸의 하느님을 나로서 믿고 사는 신앙이 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본래 자리는 물 위에 글씨를 쓰는 것처럼, 물 위에 글씨 쓰면 금방 없어져 불제? 그러나 물은 그대로 남제? 그런 것처럼 세상살이는 물씨 위에 글씨를 쓰는 것처럼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이 물은 한결같이 있어. 그래서 시적으로 표현하면 화로 속에 핀 연꽃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 속에 핀 꽃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형용모순으로 얘기할 수 있어. 텅 비었어. 텅 비었는데 그 형용모순으로 얘기하면 충만해. 충만한데 텅 비었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느님이야. 하느님의 생명은 텅 비었는데 충만해. 충만한데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오직 하느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인생의 기쁨과 슬픔이 다 이 하느님의 일이고,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하지 못하는, 저항해도 저항해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이 하느님을 놓치지 말고 하느님 속에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밥 먹고 잠자고 모든 일을 행하면 그건 모두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느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란 도무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때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 기쁜,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식이거든. 이 소식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무지 없으면서 모두가 다 이 하느님의 생명을 살면서 자기 생각으로는 하느님하고 상관없다고, 그리고 뭘로? 지가 산다고 생각해. 없는 것 없이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으로 온통 세상이 하느님의 온 축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늘 투덜거려. 투덜이 인생을 살아. 왜? 지가 사니까.
하느님이 살면 늘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온천하 하느님의 그 손길에, 하느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움에 찬미의 수님 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할 텐데, 지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지 맘대로 안 되면 투덜거리기 시작하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 맘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딨노? 그러니까 온통 입이 쭉 나와 있지.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에고라고 생각하는 자기 육체까지도 죽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이 느낌 없고, 이 없는 소식, 있고 없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느낌은 있는 느낌도 아니고 없는 느낌도 아니야. 그러니까 있고 없는 소식,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소식, 이것이 하느님의 소식이요. 이 소식은 아는 소식이기도 하면서 알지 못하는 소식이기도 해. 이거 알 수도 없으면서도 알 수 없는 소식도 아닌 소식, 이게 하느님의 소식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하냐면 무분별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 분별하면서 분별하지 않는 소식. 그러니까 분별하는 모든 소식이 다 분별하지 않는 소식하고 똑같은 소식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곧 하느님의 세상과 둘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절벽에서 손을 내려놓는 소식이야. 이게 진짜 대장부거든. 절벽에서 손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 근데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없는 소식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절벽에서 손을 내려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하느님 나라에서는 죽고 삶이 없어. 그런 구별이 없어. 그런 분별이 없으니까 절벽에서 손을 놔도 돼. 죽음도 삶도 없으니까. 어때? 100m 100m의 꼭대기 백척간두 꼭대기에서 진일보하면 어떻게 돼? 허공에다 내 몸을 던져버리잖아. 그러면 죽어버릴 것 같잖아. 그럼 우리 생각이야. 하느님 나라는 죽음도 삶도 없기 때문에 백척간두에서 진일보 하든 하지 않든 모두 다 하느님 나라요. 이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은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하느님 나라의 소식이라 그래. 이게 말도 안 되잖아. 텅 비었으면 텅 비었지. 뭐 또 텅 빈 것이 또 충만해.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단께. 이것이고 저것이고가 아니라 이것이면서 저것이란께. 이것도 아니면서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이면서 저것이고 저것이면서 이것이고. 왜냐하면 이건 구분하지 않는 무분별의 나라가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보통 이제 시를 쓰는 사람들이 이런 거 많이 쓰거든. 나는 기다릴 테요. 저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이 찬란하면 찬란하고 슬프면 슬프지. 찬란한 슬픔이 어딨어. 그런데 시를 읊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신비로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로 이것이다 저것이다고 말해보면 베레분께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이것이다 저것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오 이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소식이야. 생명 소식이, 봄 소식이. 우리가 보는 이 찬란한 생명의 소식이 바로 무분별의 소식, 구분짓지 않는 이 소식. 그래서 늘 다 생각만 하지 않으면 모두 다 무슨 소식? 하느님의 소식이야. 근데 생각을 딱 하면 뭐예요? 그건 생각하는 순간 생각하는 나와
되어지는 대상이 딱 분리되잖아. 이건 생각이에요. 생각은 거짓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은 즉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 순간 살아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지. 무변, 테두리가 없는 이 허공 속에서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한 이 생명. 이것은 나타나면 사라지는 생멸 세상의 불생불멸로서 변화하지 않으면서 이 생멸 세상의 소식을 전해줘. 봐봐. 오늘 우리 두 강아지가 햇빛을 쬐면서 찡하게 이쁘게 이렇게 둘이 오송도송 앉아있어. 이쁘지? 근데 그 강아지가 이쁜 게 아니라 그 강아지가 저렇게 햇볕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이 전체 세상이 하느님의 세상이. 그걸 경험하는 세상이. 참새가 찍찍찍찍 그 소리를 듣는 이 소리 없는 소리가 바로 찍찍찍찍 하는 새소리를 드러내는 하느님 나라예요. 어때? 이 깨어있는 소식, 이 순수한 소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현실이 곧 진실이고 현실이 곧 하느님 나라고 눈에 보이는 이게 바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순간이고 최상의 나라라고. 다른 데 하느님 나라가 있지 않아? 그래 안 그래? 응? 맞지? 본래 있는 이 나라는 알 수가 없어? 모를 수도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 책 제목이 진짜 이쁜 책 제목이 하나 있었어. 오래된 미래라는 책. 혹시 읽어봤는지 몰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현실이 바로 뭐라고? 오래된 미래라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그 오래된 말씀이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오래된 미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미래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느님 나라로 드러나 있는 거지. 과거부터 있던 그것, 본유 금유라 그러지. 본래 있던 것이 지금 있네. 옛날 있던 것이 지금 있네. 옛날 있던 것, 여러분들 옛날 있었던 거 있잖아. 어렸을 때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잖아. 지금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아. 몸은 변하고 그리고 육체는 늙었지만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요놈은 절대로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는 늘 있는 이거잖아. 그제? 그래서 나는 우리의 이 본래 상태를 오늘 예수님이 43장에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당신이 누구야?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돼버려서 그렇지. 유대인들의 핵심이 그거야. 모세 율법에다가 하느님을 가다버렸어. 꽁꽁 묶어버렸어. 하느님이 그렇게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율법에다 묶을 수 있다냐? 글자에다 묶을 수 있다냐? 생각에다 묶을 수 있다냐?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 그러니까 뭐 나무는 사랑한다고 함시로 열매는 미워하고, 열매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나무를 미워하고, 이런 그 모순 투성이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현실이 곧 진실이요 하느님이요, 하느님이 활짝 펼쳐져 있는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 가득한 세상이란께 알겠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